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133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133편, 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특별히 이 중동 국가들은 형제의식이 강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동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거기에는 사막도 많고 그야말로 광야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다 따로 떨어져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이 가깝지가 않아요. 멀어요. 이웃이 먼데 그 이웃을 만나면은 거기에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줘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은 그 사람 굶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잠잘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노숙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다 보니까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런 형제의식이 강해요. 자, 그런데 이 형제의식이 강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형제의식이 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날마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갔네. 근데 이게 웬 거예요? 그 언약궤를 거꾸로 뺏겼어요. 전쟁에도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 부러지고 그 다음에 목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우리 진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각 성읍으로 계속 돌아다녀요. 여기 성읍에 뒀다가 난리가 나니까는 야,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옮겼다가 블레셋 전 진영으로 다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 재앙이 계속 되어지니까 차라리 이 언약궤를 저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려 보내자.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됐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형제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 형제의식이 사라졌는데 이제 나라가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그러니까는 법궤 돌아오는 회수작전을 해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그 모셔올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춤을 췄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부인 미갈이었죠. 이 미갈이 조롱을 해요. 그때에 이 다윗은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미갈은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조롱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아기를 낳지 못하죠. 그리고서 이 다윗은 그말로 성대하게 이 다윗의 그 법궤를 모셔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의식이 사라졌던 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연합이 된 거예요.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3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좋냐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면은 이 형제의식이 자꾸 깨져요. 남남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은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은 아 우리 형제야, 우리 자매야, 우리 한 식구야 이런 마음이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노래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 지금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을 삼죠. 그러면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단 말이에요. 이 머리에 붓는데 이 기름이 넘쳐가지고서는 마치 원피스와 같은 옷이죠. 옷의 끝까지 그 기름이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머리에 붓는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는 사람 몸의 제일 우두머리야. 제일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제사장 그러면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분이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기름이 점점 흘러내려가 가지고서는 옷깃까지도 다 적셨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이 그말로 바닥에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옷깃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머리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은 옷깃은 가장 낮은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똑같다.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백성들의 그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똑같이 흘러내리는 복이 임한 것과 같다.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만 복을 주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복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량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모든 백성에게까지도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이 흘러넘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든 것이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 헐몬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제일 높아. 그래서 이 산이 제일 높아가지고서 지금도 보면은 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중동 국가에서 눈이 쌓여 있는 산이 있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서 이 헐몬산에 산에 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녹는 거죠. 그러면서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눈이 녹고 거기에서 골짜기를 일고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가요? 산들까지도 쫙 퍼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물이 다 퍼지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식물이 자라고요. 식물이 자라면은 그 다음에 또 동물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 헐몬산의 그 이슬을 통하여서 이 모든 땅이 다 적셔지고 생명이 움트는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궁극적으로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한평생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